세상 것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좋아하죠? 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정
하나님의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인가? 정말로 주의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나의 삶의 이유였던지, 아니면 나 자신이 원하는 것, 나 자신이 바라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었던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하루 주의 은혜와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되게 주님 교회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흥하는 종을 아버지 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기대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가를 돌아봅니다.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였고 내 모든 것들의 목적이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크고도 놀라신 사랑과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즐겁게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병만을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고민과 걱정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한 귀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 하사 사랑만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마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시험과 도취 되시는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음이 유혹 힘든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은혜롭게 하시리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 감동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온 땅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자유를 누리며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부귀를 얻고자 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평동 서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0일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있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국정을 위한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후도 다르고 문화와 언어, 민족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며 선교사회가 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며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과 주님의 사랑이 축복이 경험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세우실 때 창세기 2장 18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래요. 왜 가정을 세웠느냐라고 물을 때 에덴 동산 안에 홀로 있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곧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을 알았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그렇게 가정을 부부를 세웠노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 서로가 돕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정은 더 아름다운 여러분 꽃이 피게 되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정, 곧 서로가 돕고 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가정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바로 그 가정이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되고 있는 노아의 가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걸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지. 내가 왜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지었던가라고 하면서 한탄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지요?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 그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건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을 위한 결단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재창조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 한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가 누구지요? 그가 누구예요? 노아지 않습니까? 노아. 성경에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노아는 이제 뭘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프로젝트를 여러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앞에 여러분 쓰여있는 하나의 전치사라간가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나와있지요.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그러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게 뜻이 뭐예요? 그 당시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쩐단 말입니까? 노아는 전혀 허물이 없었다. 노아는 완벽했다. 노아는 정직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노아도 그렇게 검지한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나마 노아를 하나님이 쓸만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지, 그나마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입을 만한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노아가 완벽해서 노아가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 그 노아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곳에 평동서북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며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종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하갈은 참으로 주인된 아브라함과 그의 여주인된 사라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첫 생명을 갖게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갈이라는 이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를 갖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갈 당신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이것이 그만 하갈에게 교만거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임신치 못한 자기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례가 당하고 말겠습니까? 주인인데 남편은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되고 결국 사례는 하갈은 어떻게 돼요? 사례가 그렇게 부박하니까
그렇게 미워하니까 끝내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도망갔던 그러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 했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베푸는 은혜의 자리에, 그가 베푸는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너 하갈아, 너 지금 여기에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나 살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 아브람, 너의 여주인 사레, 그가 베푸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네가 살 길이야. 너 그 은혜 끝까지 지켜내야 해. 그래야만 너에게서도 한 민족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다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남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죄인된 무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해요. 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해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뭡니까? 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합니다. 사수하라. 사수하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두 가지 노아에 대한 큰 사건을 만나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만날 사건의 현장은 노아가 방주를 은혜 가운데 건축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볼까 합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14절부터 방주가 지어지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장소에는 은혜 입은 노아만 등장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노아의 아내, 거기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그리고 또 거기는 누구도 노아의 며느리, 세 며느리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좀 조심할 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를 뺀 은혜 입은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7 식구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건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더라는 겁니다. 다만 창세기 6장 18절과요, 그리고 이제 들어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이요. 들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내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거 안 됐을까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노아만이 아닌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은혜 입었던 자,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만 여러분 이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보다도 우리는 추측합니다.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아마도 그러한 은혜 입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시아버지를 보면서 남은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야, 참 존경스럽다 우리 아버지.
참 존경스럽다.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지는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뭡니까? 은혜 입었던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러워요. 모르겠어요. 저의 아내가, 저의 자녀들이 저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참 저 사람은 존경스러운 분이야. 뭐 때문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요? 은혜 입었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그 받은 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했던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7 가족들은 야, 우리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7 가족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멀리서 구경만 하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는 기록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은혜 입었던 그 사람이 바르게 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논리가 여러분 증명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100%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은혜 입었던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그 과정을 통해 볼 때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은혜 입었던 노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존경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내가 은혜 입은 것은 내 어떠한 수고가,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방주를 건축하는 노아의 삶이었고, 그렇게 추측해 볼 때 노아의 모든 남은 가족들도 그 위에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은 뭐라가 말하든 말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이 옳아,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간에 우리 남편이 하는 것이 옳아 라고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노아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 이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볼 것은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재창조를 이루신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그렇게 은혜 입었던 노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 입었던 삶을 존경하며 존중했던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했던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재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었던 삶의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은혜 입은 자로 살았던 삶의 결과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써간단 말입니까? 그 어떤 자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잘하나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은 가든지 안 가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굴 통해서? 오직 하나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진행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 평동 서북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는 직분도 아니에요. 뭡니까? 오로지 내가 그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은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세워간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노아의 가정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로 2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대요. 자, 상륙하고 번성하고 뭐라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야,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고를, 모든 희생을, 모든 헌신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거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짓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였어요. 포도나무 심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 포도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귀한 그러한 여러분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땅을 일궈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었는데 열매를 따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가지고 포도를 추수하는데 그만 노아가 이 포도주를 조금 혹은 그의 식용으로 혹은 약으로만 써야 할 사람이 이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끝내는 취해가지고 당신이 벌거벗은도 모른 채 그렇게 잠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어찌하다가 지금 이런 꼴이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조금 놔둬보시고요. 그 모습을 누가 봐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우연찮게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 것을 본 거예요. 볼 수도 있지요.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렇게 뒤로 나갔으면 될 것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은 이것이 마치 무슨 비무수나 된 것이냐. 그의 형인 여러분 셈에게 그의 동생 야벳에게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망신이 다 있냐. 그렇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고 주무시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셈과 야벳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함과는 달리 반대로 가만히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술 취해서 잠들었던 노아가 잠을 깼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창세기 9장 25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여러분 이름이에요. 함. 바로 셈, 함.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죠. 함의 이름인데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이 아니라 그 종 밑에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저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보다도 들춰냈던 둘째들을 향한 저주가 그렇게 퍼부어지고요. 반대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던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축복하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걸 볼 때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 아니 죄송합니다. 맞지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합니까? 여러분이 자식 저주하십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 나가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야단칠 때 나를 치지만은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마땅히 축복함이 잘한 일 같지만 지금 노아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된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어린 제공도 누가 했습니까?
당신이 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벌거벗고 안 잤더란다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모든 제공을 당신이 해놓고도 지금 와서는 오히려 둘째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이 모습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신가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 뭘 잘했느냐, 누가 뭘 못했느냐 따질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한 가지는 뭡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벗겨벗고 잠든 것도 은혜가 문제고요.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낸 것도 은혜가 문제고요.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었던 것도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은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은혜는 영원합니까? 아니요. 은혜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서 이런저런 교회를 섬겨보면서요, 수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뭐 그때는 다 할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막 말을 해요. 근데요, 글쎄요, 한 달도 못 가서 또 피 쓰러져 가지고 뭐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목사는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성질이 뭐냐면요, 은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올려줘 보세요. 중요한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라 뭐라고요? 날마다 관리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고요. 은혜는 여러분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장해야 할 것이에요. 은혜는 성도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은혜 받았으니까라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요, 이런저런 시련 역경하면 또 그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은혜는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더 성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근데 마지막에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성장하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는 누구 한 사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지겠노라고 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성장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가운데 봐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뭐예요? 그 은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어땠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주가 나 같은 걸 택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은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그가 바꿔보니까요, 내가 이 은혜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냥 남들처럼 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절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해. 내가 이 은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해. 내가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을 드러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그렇게 힘써 감당했더라는 거. 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그 은혜를 관리하는 것, 은혜를 성장케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7절 다시 봐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가정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에 뭐랍니까?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자, 방주를 지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재창조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는 정말로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도원 사건, 포도주 사건으로 본다면 노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노아를 표현하고 있는 건 뭘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아는 뭐예요? 은혜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은혜로 세상을 정죄하고 은혜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세상을 정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은혜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마지막에 여러분 나를 의의 상속자로 세운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의 상속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저는 민수기 13장에서 바로 12정탐꾼 사건이죠. 거기 14장 보시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14장 8절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12정탐꾼 모세가 보내요.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를 보니까 10명은 하나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버립니다. 근데 2명 누구?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면요? 기뻐하시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들의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고 그들이 강한 나라고 그들의 여건과 환경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끔 그렇게 모든 게 다르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일이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아이고 매 모대기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 꼴 보기 하려고 모르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기쁨을 위한 신앙이었어요. 제가 늘 언급하지요. 그러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불평거리밖에 안 돼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생각할 문제가 이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은혜로 세상을 정죄하고 은혜로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 내 기대, 내 만족, 내 기쁨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의 치명적인 독이 뭡니까? 은혜의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기대, 내 만족이 여러분 생각나버리면요,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은혜는 도망가버려요. 아이고 나 그거 바랬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는 언제 간 데 없어요. 언제 내가 은혜 받았던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치명적인 독이에요. 저는 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삶을 살았으니 저들은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더란 말이에요. 왜요? 은혜는 입었는데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사수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은혜를 성장하고 관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데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기대를 따라 사니까 은혜는 내가 언제 받았던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불평거리만 나와. 오만거리만 나와. 사실 이것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다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원했지. 다시 또 원했지. 자, 또 하나 봐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이 한번 들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외친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를 끝까지 사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원할 것이 안 되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 합니까?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내게 안 좋고 내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긴지 아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린 다윗이 무엇을 봅니까?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간 것 같지만 나가니까 저쪽에서 애굽의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들은 골리앗은 야, 저 꼬맹이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나오고 있다 비웃었어요. 왜요? 그들 눈에는 다윗 옆에 계신 하나님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근데 은혜 입었던 다윗은 어때요? 하필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지만 그건 별로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때도 나와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사수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관리하고 은혜로 세상을 정지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그래요. 아니, 조금 아쉽게도 지금 되어가는 세상 봐보세요.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세상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지금 이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 질서가 완전히 죄송해요. 개판 돼버렸어요. 이게.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기를 뭘 갖고 있어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한가하게 팔짱 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어쩐지 성도들을 그 은혜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실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신가? 그 기쁘심만 쫓아가면 된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나에게 눈을 돌립니까? 왜 나에게 눈을 돌려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악한 독이 바로 나라니까요. 나. 내게 눈 돌리지 마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면 돼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목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산에 뽀짝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요. 이 은혜를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노아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저주하고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찬양 아주 옛날 복음성가지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노아가 아마도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한 이후에 이 괴로움이 있었지 않겠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은 당자를 살려준 가치합니다. 당자를 살려도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오로지 예수 진수한 이곳을 찾아 부르네. 거친 말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널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노아가 오늘 입었던 노아가 그렇게 술에 취하여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부끄러움을 자랑에 터뜨렸다고 어떻게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린 노아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지하며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취직하고 은혜를 관리하고 은혜를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절대로 주님 나를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서 보지 말게 하시고, 이건 은혜의 철저하게 독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어떤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여 내가 날마다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은혜 입은 자로 세상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운동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제가 많은 종을 아버지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진행하여 부르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평등서북 교원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아버지 마귀 유혹 사탄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주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기대, 나의 만족,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의 기뻐하심을 아버지 쫓아가며 어떤 사랑이든 나 앞에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은혜로 세상을 청대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산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교회를 세웁니다. 은혜가 우리 가정을 구원합니다. 은혜가 나는 축복입니다. 은혜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저들의 가정의 원리를 구원받게 하시며 은혜로 주님께를 복되게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걸고나 넘긴 어르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들, 주수한 일꾼들 찬양
사랑하십니다. 이달의 주제 전도 죽게 하셨습니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점심 후 1시에 구역장 인도자 총무 모임을 1층 교육관에서 갖습니다. 난강준호의 가을 노예가 14일 화요일입니다. 광주 중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품앗이전도 19일과 26일 1구역과 3구역, 2구역과 4구역 팀을 나누어서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목요일 원래가 13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육남 중앙교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 자매가 DTS 제자훈련에 참석하여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한수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홍석길 집사님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보를 조금만 더 참고해 볼까요? 전도 숙제했습니까? 숙제했는가? 한 주에 2사람 이상씩 여기 복음을 전하더라 숙제를 제가 내드렸는데 여러분 숙제하셨어요? 숙제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숙제 같은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지금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그러니까 10월 두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그럼 11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이 끝나고 식사 후에 1시쯤 일진 교육관에서 각 구역 임원을 저는 인도자 구역장 총무로 이렇게 제안합니다만, 구역 임원들은 1시에 교육관에서 잠깐 모임을 가질 거예요. 조금 조절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각 구역들이 어떻게 지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역 임원들, 구역장님, 인도자님, 총무님은 꼭 참석하셔서 이 문제 같이 의논하시고 또 진행하시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품앗이전도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39이 한 팀이 되고 249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번에 이 동네, 다음에 저 동네 이렇게 품앗이전도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이번 주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홍석길 집사님 지난번에 신방을 했습니다만 생각외로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더라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요. 얼른 퇴원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김용조 권사님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가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귀한 여정을 주님으로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오직 주가 맡기신 아버지 새 생명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전도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 온 자녀들이 더 은혜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바르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즐겁게 헌신하시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감사의 예물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하나님 복음이 굳게 서게 하시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하는 일들 우리가 꼭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주 요절이 있고 여요절 있고 여러분 한 주씩 좀 올리는데요. 이 요절을 꼭 감정하시고요. 또한 복음 메시지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 거 그대로 올려놨습니다만 꼭 읽어보시고 전도하는 데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축복하고요. 생일을 나신 우리 김영조 원장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팀으로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풍랑하게 넘치기로 김영 권사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조혜민 기사님이 조대병원에서 눈 수술하신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가정을 내 가족을 구원하라는 주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끝까지 관리하고 성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은혜로 가정을 구원하고 은혜로 이 땅과 세계 여당을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와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한 병약한 모든 심령들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은혜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들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막 위에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세우신 모든 사단들과 저들의 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